오늘은 사랑의 원칙,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불법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참고 온순하게 행하는 특성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의 기준이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사도는 이것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다. 외적 단장은 썩어질 육체만을 아름답게 하지만 반면 온유함의 단장은 심령을 단장하여 온유한 사람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 여기 보시면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방법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나와 있죠.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 변화는 이제 테스트 지점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가혹한 취급을 받든지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걸 참고 견딜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는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그때 사단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모욕과 조소와 경멸과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할 때 마지막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나사렛 가정에 생활하시면서 이것으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갖고 온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마다의 삶에서 이른비를 받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는 때라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을 가만히 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만나셨고 또한 괴롭히는 사람들 곧 그가 목수 작업장에 있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그가 조롱을 당하셨을 때 그렇게 대응치 않으셨다. 분노하심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그는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시곤 하셨다. 우리가 이 수임의 생애를 맹상해야 될 이 장면들이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바리 십자가까지 이 수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의 장면 장면을 마음속에 맹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는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자신이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우리는 경멸과 소홀히 여김을 조금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조소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플레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 없어지면 반응이 없죠.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김연한 목사님께서 그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뱀은 독사는 사람이 발로 밟으면 그대로 그냥 반응을 보입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아가 죽지 않냐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욕설이 담긴 조롱을 모르는 척 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척 했다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확정을 사단에게 보일 만큼 시험에 자극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보복의 정신이 없이 사단의 모욕을 온유한 태도로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록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으셨지만은 정욕적이고 난폭한 말과 행동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냉대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자제와 품위와 위엄을 갖추셨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받으셨으나 잠잠하셨고 모욕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가하라, 증가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대답하였다. 그분은 보복에 불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은 무지하고 인내성이 있고 온유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재림 전 우리가 늦은 별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이 중요한 이 훈련, 이른비 성령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신가 죄에 대한 당신의 정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몸살이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한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신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를 머릿속에 상상하게 될 때 모든 시련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초인간적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음. 사단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그분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다. 그런 강포함도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제의 한복판을 향하면서도 그는 거룩하고 순진하고 더러움이 없으셨다.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고소를 당하셨지만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일로 고소를 당할 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을 하는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모근이 모세의 생입니다. 출애기 3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셨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런 것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 학교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한 그 학교에서 배운 훈련이었죠.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5장 3절에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너희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 한탄하지 마옵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아름다운 품성은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정오하고 살인적인 정오와 미움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보복도 없습니다. 이 요셉이 이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게 된 것도 그가 참 노예 시장으로 또 감옥으로 끌려다니면서
훈련한 그 고난의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학교였습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신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했다. 이 바울과 신라도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더 깊은 옥으로 들어갔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부복하고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들로 데리고 나와서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름을 준비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우리가 해야 될 이 훈련이죠. 자,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생긴 일입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때 아직 자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보정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자,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그 독일인들은 나타냈다. 이 모라비아 평인도들은 완전히 거듭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였다. 난 오래전부터 그들의 진실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영국 사람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비천한 일들을 함으로 항상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도 원치 아니하였고 그것은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유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일 밀침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갚아버릴 뿐이요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완전히 변화된 이 모라비아인들 이 온유한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힘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팔복에 나타나는 장면들이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재물이나 토지나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닐 때 우리에게 나간의 문이 열립니다. 불멸의 멸류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품위도 지적 성취도 아닙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그들의 만족으로 삼는 자만이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기회나
혹은 주의 사업에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늘책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위방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기 개인의 생애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진실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는 일에 어떠한 불쾌한 일에 있어서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일에 믿음과 경건에 작은 일에 신실함에 의해서 또 가정생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품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 이 사랑의 원칙, 이 온유함을 오늘도 우리가 훈련하는 연습을 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한 흑인,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된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1940년대 그토록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프로 야구 세계에 이 한 사람이 최초로 들어온다. 지금은 프로 야구나 농구에 흑인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1947년대 브루클린 바이저스의 최고 책임자였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에게 거룩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고 한다. 그는 라빈슨을 불러 이야기하였다. 라빈슨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대단한 사람이라 주먹 싸움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야구는 잘하지만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라빈슨, 너 이 책을 읽어라. 그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아마 시대 소망을 준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 수많은 모밀과 조수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들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1947년 그날부터 제키 라빈슨은 그 약속을 실천하였다. 실천한다는 요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구단주 리키가 말한 대로 라빈슨이 가는 곳마다 백인 관중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라빈슨이 공 하나를 놓치면 저런 놈을 왜 세웠느냐며 마구 욕설을 퍼붓대었다. 팀의 동료 선수들도 락커에서 라빈슨과는 같이 샤워를 하지 못한다. 흑인이랑 같이는 샤워할 수 없다 하며 그를 짐승 취급을 했다. 이런 모멸 속에 있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후에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그는 그라운드,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수를 당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라면스는 그 와중에서도 10년 동안 6번이나 다이어트 팀을 우승으로 올려놓았다.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상을 받고 MVP로 선정이 되고 올스타 게임 6번, 월드시리즈 6번 출전, 1962년에는 미국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신화를 낳았다.
그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 후로부터 수백, 수천의 흑인 성들이 미국 프로야구에 입문하게 되었고 농구계와 미식축구계에 들어갔다. 그때 홈런 왕 행크 아론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라빈슨을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라빈슨은 모든 흑인 성들에게 꺼지지 않는 횃불을 남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미국의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언제 인종차별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수님 닮은 희생이 모든 흑인 성들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키 라빈슨이 이처럼 매 게임마다 그 수많은 감정의 조소와 억울한 욕설에도 결코 분노하거나 마음이 격동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욕설과 피 흘림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라빈슨의 온유함의 희생 뒤에는 수많은 흑인 성들의 길을 열어놓은 기막힌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모범, 그분의 원수들을 향한 주님의 온유한 모범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그 사랑의 원칙을 우리 삶에 실천하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그 무자비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지막 승리를 했던 것도 3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나사렛 동네에서 훈련하신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실천함으로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몸을 따라 저 높은 곳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